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도 따뜻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그대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널 버리졌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졌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졌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 우리 3절만 다시 찬송합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졌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부터 43장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서 4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들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반역한 후에 느부갓네살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마침내 함락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거든요.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총독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뭐냐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41장에서 그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게 되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위기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반역했는데 그가 세운 총독까지 마음대로 죽였으니 가만히 느부갓네살이 있겠습니까? 이 42장은 그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보더라도 죽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큰일 났다.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고민이 들어서 42장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여러 번 나오지만 모든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유력한 그런 그 귀족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호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대로 얘기하셔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대로 얘기하셔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10일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을 알지만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유다를 떠나지 말아라.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42장 5절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참으로 진실되고 그리고 또 건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는데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냐면 43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러 올 때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들키게 되니까 이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핑계대면서 거짓말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이 사람을 믿지 못했으면, 찾아오지 않았으면 될 것을 왜 찾아와서 지금은 앞에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사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올 때 벌써 답을 정해놓고 찾아온 것이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가 위기의 상황을 가지고, 내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가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자기가 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함정에 우리도 빠지게 되는데 내가 생각한 답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는 제한된 내 삶의 상황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심적으로 진정한 아버지라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도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비유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적당한 때가 돼서 우회전을 해야 되면 우회전하라라고 하나님 알려주실 것이고, 좌회전하라 하시면 좌회전하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그냥 앞으로만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실수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길들을 쭉 알려주시고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의 길이 이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마다 그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셔도 실수하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 앞에서 좌절하기 쉬운 것도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려주셔서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감으로 인도를 따라서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주시게 되는 거죠. 미래 길을 다 알려주시고 미래 앞에 있는 위험들을 다 알려주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그때 알려주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순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복이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 이 군대 장관과 이 모든 이 남아있는 유다의 유지들이 지금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이든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했고 그 간절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큰 위기에 빠진 것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의지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무엇이든 따라가려고 그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정반대로 변해서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바룩이 당신을 속여서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겠습니까? 이 마음도 진심이었을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제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대해봐도 그렇고 이분들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일관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애굽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도 한쪽 편에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도 한쪽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사실 49대 51에서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49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어떤 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묻고 주변의 자문과 도움을 구하는데 저에게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이분은 답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나에게 오셨구나. 본인이 뭔가 결정을 했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고민이 돼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목사로서는 괴롭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저를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럴 때는 확답을 드리지 않아요. 그게 또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자기 마음에 자기 욕구에 잘 속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내 욕심이 지금 내 자아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아지고 성공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자신과 내 생각의 판단을 과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도 잘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잘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 아까 9절 말씀을 봤지만 이어서 나오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여기서의 심장, 폐부, 영혼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비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욕심은 없는지 내 안에 꿈틀대는 죄성은 없는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답은 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100% 신뢰하고 내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묻기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내리시는 처방,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선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여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의지와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감정과 의지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기 쉬운 연약함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돌아봐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